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죄인을 택하여 지혜롭고 강한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기 위해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전에 찾아 나와 엎드린 종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어 세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보루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늘의 단비와 좋은 날씨를 주시어서 기름진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령으로 봉헌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죄인에게조차 하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긴 터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담을 쌓고 미움과 증오로 살고 있는 곳에 십자가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정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장점은 과장하고 남의 장점을 시기하는 왜곡된 심령이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던 부부가 등을 돌리고 이혼하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섭섭한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보다 우울함과 슬픔을 안겨준 장미가시 같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마음의 담이 다 녹아지고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가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까다로운 사람, 사나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아가게 하사 영혼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재능과 성품을 다루시사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지 않고 제 기분대로 봉사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경쟁심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인내를 해야 할 때 조바심으로 안달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할 때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나며 요령을 피웠습니다. 관심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마음껏 주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던 일들을 지금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과 허물과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 위를 내리시듯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택하여 주님 제자 삼으신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소원을 두고 나를 택하신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부흥사들에게는 그를 돕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었고 무디에게는 생키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운동과 함께 찬양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찬양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것은 찬양과 부흥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교회들마다 찬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부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찬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찬양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정당합니다. 특별히 찬양은 젊은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찬양이 활성화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 사역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이들 안에 부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열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과 부흥의 공존, 그리고 부흥에 관한 강렬한 열망이 오늘 이 시대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침체의 시기, 회개가 필요한 시기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킴으로 인하여 침체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침체가 극복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 찬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하며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인해 은혜와 감격을 누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뜨거운 기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합니다. 찬양은 전도를 더 잘하도록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 요인들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찬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과 부흥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전에 찬양 사역자들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시대는 찬양과 부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 더 활성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첫째로 찬양의 장소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강한 권고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찬양은 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으로서의 찬양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피부로 체험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체험을 가지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찬양할 수 있으나 은혜를 받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찬양이 함께 갑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장소에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도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보다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더 뜨거운 찬양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의 수단과 장소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찬양은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찬양하면 보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찬양한다면 찬양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찬양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를 찾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중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삶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서 능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도록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기 중에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지존자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이끌어 드리겠으니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의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찬양을 합니다. 혼자서 독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몇 사람이 중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합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는 몸이 곧 악기인 셈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악기로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악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밴드부나 고적대 등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관악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보다는 이벤트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악기가 사용되었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관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악기의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에 능숙하였습니다. 얼마나 능숙하였던지 그의 수금 연주는 치료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듣고 두통이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음악의 효과가 정신병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더 세웠습니다. 다윗 시대에 여두둔의 아들들이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타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집회에서는 타악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악기는 더 흥겹게 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헤만의 아들들이 재금을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였습니다. 소고와 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찬양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든지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찬양을 만들고 개발해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함께하는 신앙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찬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찬양하라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과 경건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기쁨이 찬양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찬양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 곧 은혜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복의 대상입니다. 또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찬양은 꼭 음악이라는 장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의 장르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음악으로 표현될 때 사람들이 감동됩니다.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사람이 이 장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흥의 원동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 주위 환경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고난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을 부르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물질 때문에 막힘이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주장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 거저받게 하시고 값없이 누리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각종 제목의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놓기에 부끄러운 물질이지만 아직도 굶주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생 설계를 주님께 맡기며 11조를 드립니다.
믿고 맡기는 자녀들의 생활을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기도를 응답받고 감사를 드리며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폭풍같이 밀려오는 재앙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일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축복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믿음의 축복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옵시며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나누며 사는 넉넉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도 비바람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 아래 이러한 비바람이 번영을 염원하는 자녀들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쉬었다가 다음부터 열심히 믿겠다고 다짐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다시는 후퇴하거나 주저앉는 일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질병과 이교도의 위협이나 급작스러운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시리에 처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재기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청함이 최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주간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주님께 예물로 몸으로 봉사하는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은 형통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은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쓰여질 때에도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가 예배까지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례자의 경배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7시에 올라가고 매일 예배는 새벽 3시에 올라갑니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죄악의 가장자리에도 얼씬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 봉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오셔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 찾아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상명령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